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4절, 시편 89편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은 시로 이루어진 성경이죠. 시가 무엇인가요? 운율과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문학 장르죠. 함축적인 표현과 비유와 상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를 깊이 읽으면 짧은 구절에 큰 울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주목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시들 중에는 솔로몬이나 모세의 시도 있지만 가장 많은 73편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시들이 단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운율에 맞춰 기록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 시인의 심령을 얻은 신실한 이들이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이고 계시이자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시 형식으로 주신 말씀인 만큼 단어 하나하나에 깊고 넓고 많은 은혜가 더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서 은혜가 가득하며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절 20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이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 다윗이죠.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받아요.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권위와 복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시고요.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하십니다. 다윗은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걸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팔이 함께해서 굳세고도 단단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셔서 원수가 억지로 빼앗지 못하고 악한 자가 곤란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복된 말씀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 이와 같은 복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전해줄 도시락 심부름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민족의 군사들은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고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요.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단지 막대기를 가지고 돌 팔매질을 하기 위해 쓰는 도구죠.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2m 70의 거구 골리앗에게 나섭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외쳤던 말이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니 다른 이들은 너무나 커서 감히 덤비지 못하겠다며 뒤로 물러서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대상이 너무나 커서 물맷돌을 던질 때 오히려 맞추지 못하는 게 어려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소년 다윗은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와 유사한 역사가 우리나라 6.25 전쟁 중에도 있었어요. 1950년 겨울이었습니다. 중공군 8개 사단이 미군 2개 사단을 팔면으로 매복해서 공격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한 전투와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함께 전쟁 역사에서 세계 3대 동기의 전투로 꼽힙니다. 1950년 10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탈환하고 곧바로 진격해요. 문제는 청천강 전선에 멈춰서 전열을 정비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선두부대가 압록강, 두만강으로 너무 빠르게 전진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중간지대가 비어있게 돼요. 낭림산맥 개마고원 쪽이었습니다. 당시 그곳 기온이요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중에도 중공군 8개 사단이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합니다. 미군 보병사단 하나, 해병사단 하나, 이 2개 사단이 포위당해요. 보병사단이요 장교고 병사고 할 것 없이 자동차 대포 다 버리고 전후 시체 다 버려두고 각자 살자고 도망쳐요. 그러다 전멸당하다시피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해병 1사단은요 대다수가 살아 돌아옵니다. 동료들의 시체도 지프차 위에 모두 태우고 와요. 당시 팔면이 에워싸인 미 해병 2사단의 사단장은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껄껄껄 웃으면서 말해요. 사방의 적이니 너무나 마음에 드는군. 아무데나 대고 총과 화력을 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군. 그럽니다. 전장에서는 잘못해서 같은 편을 쏘는 위험이 있어요. 적군의 수가 적어서 흩어져 있으면 명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방이 적군이니 그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말이 우리는 다른 방면으로 진격한다 였습니다. 다윗, 올리버 스미스,
눈앞에 놓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 눈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결국 기적을 이룹니다. 악신이 동한 사울 왕은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다윗 보복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음에도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기가 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이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와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친구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과오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일입니다. 그 추한 일을 감추려고 충성된 사람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그 일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요, 눈물로 회개해요. 당시 다윗은 왕이었어요.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 당장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치부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나단 선지자와 신하들과 백성이 있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체면, 가식 차리지 않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나이 든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모를 정도로 쇠약해집니다. 세월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의 시종들은 그런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방을 다니며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에게 동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젊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밧세바의 일을 회개한 다윗은 다시는 그런 류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이 다윗에 대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전도하던 때의 일이에요. 먼저 바울은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출애굽과 사사시대를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구할 때의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나타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시편 89편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셔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예요.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 안에 차려진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 떡은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불이 내려 살라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도 책망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그 일을 예로 들으셔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은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이의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9장 11절을 통해서는 이 말씀으로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며칠 전에 극동방송 안내 순번을 맡은 분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청취자분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의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될지 묻는 메시지였습니다. 통화가 됐는데요. 60대의 한 아버지이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최근에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38세인데 어렸을 때 뇌질환을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별 이상 없이 괜찮았는데 작년 초부터 시력이 떨어졌답니다. 아들은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생각하고 운동만 꾸준히 했대요. 그러다 시력이 계속 떨어져서 작년 말쯤 병원을 찾았는데 뇌종양이 발견돼서 뇌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빛조차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시려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간절히 찾고 계셨어요. 말씀 끝에 아버지는 지금 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현실이 그만큼 막막했던 것이죠. 아들이 예민한 상태일 것이겠잖아요. 지혜롭게 접근해서 아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방향으로 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하면서 제게 든 마음은요, 저 스스로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아픈 마음, 연락할 곳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주님 안에 참 귀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만큼 장애에 대해 자유로워진 나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해 1월, 저는 시골 작은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내려칠 기세로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내려지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온 영혼과 마음, 몸까지도 그 크신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렇다면 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때로 힘들어 넘어져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숨고 피하고 싶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와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잘못을 저질렀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천성길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써 믿음 안에 살기에 힘쓰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부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존귀히 여김받는 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 안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의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통,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